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23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7품 불가설 보살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60페이지 맨 위에 볼 텐데 그 전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자, 맨 아래 부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야, 만약 어떤 보살 마하살이다. 보살 마하살, 어떤 보살 마하살이, 큰 보살이죠. 대보살이죠. 말할 수 없음을 믿었어. 진리를 믿는단 말입니다.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믿게 되면 정말로 겁내거나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음을, 없음과, 그리고 이제 그런 말할 수 없음과, 그리고 빛깔의 두 가지 법. 빛깔이 어떤 색이 있으면 이때 법이라는 것은 자 눈으로 색을 보고 그런 겁니다. 색을 보고 그러면 이제 눈으로 색을 봤다.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안이비서신이 따라가지고 안이비서신으로 따라가지고 색성 향의 촉포를 바라보면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바라보면 6가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생각 일어나는 방법이 자 느낌으로 맨 처음에 느낌으로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지어감 행 그리고 의식 식 이렇게 수상 행식이 이렇게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눈 내지 뜻 눈으로 보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뜻 생각이죠. 뜻과 그 다음에 삼보 불법성 그리고 생사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해탈 생사로 벗어나는 생사의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이잖아요. 해탈과 벗게 이런 따위에 말할 수 없음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해하려고 하면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지난번에 설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자. 그럼 그 설탕을 어떤 맛이 설탕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반 가득한 책을 통해서 팔방사전 법문을 통하고 하더라도 결코 설탕 맛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설탕 맛을 알 수 있어요? 입에 탁 넣어봐야 돼요. 이거와 같이 진리도 마찬가지다. 진리도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을 내가 체득해서 깨달을 뿐이다. 이와 같은 걸 안다면은 이것을 보살이 인욕의 부분을 얻는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은 굳이 말하면서 이것이 말하는 것 그 자체를 확 진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상과 무아를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가 무상 무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무상이구나. 정말 나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자, 무생 부분은 없고, 무생 부분은 없고, 무생이란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대단한 겁니다. 나옴이 얻는다고 하는 것도 부분은 없고도, 무치 부분은 없고, 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존재가 없는 부분도 없고, 조작 없는 부분도 없고, 이런 것을 어둠이라고 이러니, 이러한 부분, 여러 부분을 원만히 성취한다면, 온갖 법에서 두 가지 상과,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뜻과, 두 가지 부분과, 두 가지 인연을 내지 않으리라. 상대적인 개념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자, 상대적인 개념을 떠났으면, 더러움을 얻었니, 또 어떤 존재를 얻었니, 조작함 없는 것을 얻었니, 이런 내용들을 얻었다는 그 내용, 얻지 못했다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여인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인연을 내지 않으리라. 두 가지 인연은 뭐예요? 바로 상대적인 그 내용들입니다. 상대적인 내용들, 분별한 내용들입니다. 또 만약에 어떤 보살이 이와 같이 관한다면 이것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 하리니, 머물지 않기 때문에 조작함도 없고 조작함이 없기 때문에 원하며 구함도 없고. 이 무슨 소리냐? 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물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집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집착. 내가 어떤 생각이나 내 몸이나 나에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집착 않는데 뭐 내가 조작이라는 것을 행위하는 것, 원하고 행위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하여서 구하는 바도 없지요. 원하여서 구하는 바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단과 상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났다, 그 단멸론자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뭐 엄청나게 지금 욕심을 내 가지고 막 죄를 막 지었어. 지금 나무 살인까지 하고 막 죄내고 난 다음에, 그때 나중에 그렇게 죄 지가 나중에 다음에 나쁜 데 가면, 후생에 태어나서 나쁜 데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죽으면 끝이야, 뭐 사고가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뭐에 지금 집착한 겁니까?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자기 행동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되지 않는 말이죠.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영원하게, 나는 영원하게 있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한다든지, 뭐 그냥 안 죽으려고 막 온갖, 뭐 그냥 다시 또 사람이 죽고 나면, 시체를 죽고 나면, 뭐 해놨다가, 적당한 온도에 해놨다가, 뭐 앞으로 300년 후에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하면서 막 그런 걸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상입니다. 그런 것도 한마디로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욕망 때문에 나왔죠. 나에 대한 생각,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생각, 나에 대한 생각을 아상이라고 그래요. 그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인 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를 인상, 상대 너였자, 너인, 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합쳐가지고 서로 분별하고 차별할 상을 일으키는 것을 중생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수다상은 아까 얘기처럼 영원히 살고 싶고, 불로초 묻고 막 그냥 모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사람을 냉동시키다가 몇백 년 후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수다상이다.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은 보살 마살이 되면은 그런 거 생각에서 이미 초월했다. 두 가지 생각이나 중생상이나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에서 다 초월했다. 만약에 이렇게 단과 상이 없다면 이는 곧 중론이라 나오잖아요. 중론이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부도 너무 지나치게 막 그냥 들떠가지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또 그때서 너무 게으르게 뭐 잠자고 쿨쿨 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도 또 안 됩니다. 그게 적당한 시간에 잠도 자고, 또 깨어있는 시간은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충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들떠가면서까지 하지 않으며 몸까지 상해가면서 하면 결국은 몸 상하면 나중에 실제 시험 치러 갔을 때 굉장히 시험 못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몸도 좀 생활해가면서 자기 건강도 챙겨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 그런 겁니다. 자, 중도는 바로 12인연이다. 자, 중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하는데, 자, 지난번에 어떤 그 불사 얘기 좀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스님이
불살하는데 그 어떤 보살님이 그렇게 자기 그 절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그냥 신심있게 다니시는 분이 오늘 갑자기 안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왜 안 나타났지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받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됐답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제 수행자나 아니면 그 스님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착착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 왜 안 오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 막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그분이 다른 절에 가버렸어. 다른 절에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서 그 순간 정말로 마음속에 큰 한 대 망치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마음을 깨쳤어요. 그래, 허공 같은 마음을 내자. 허공 같은 마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했으니 그 분이 그렇게 다른 절에 가는 것은 다른 절에 가게 된 그 인연이 생겼을 뿐이고 이 절에서 인연이 다해서 가기 때문이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내고 나면 이 또한 인연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인연지사니까 그분이 좀 더 자신이 그 절에 다른 절에 어떤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거기서 가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경우는 그 사람 마음이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오히려 그 절에 가서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기원해 주는 것이 그 절의 스님이 그 임무라 할까 그런 사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절에 있는 스님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보살이 가더라도 왜 갔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에 오시는 불자님들 막지 않고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생각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조금 맞지 않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라도 붙들어야 되지, 그래야 되지, 왜 그래 간다고 놔주고 막 그래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중도의 입장 또 부처님 불법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인연이다. 그래 인연에 수술한 삶을 살게 되면 첫째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있는 불사뿐만 아니고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러면 그때 바람 피우는 거 보고 얼마나 큰 싸움 나중에는 그 때문에 뭐까지 합니까? 이혼까지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부를 정말 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인연이 되어서 바람 피울 인연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바람 피울 인연을 생각하면 인연이 있다는 인정하게 되면 그럼 그 인연이 뭘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 이제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뭘 해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게 또 물론 뭐 그냥 선천적으로 남자가 바람을 잘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인연이요. 하필은 왜 그런 남자를 택해서 결혼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상하는 것은 뭐가 상해요? 자기 자신만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나이 연세가 많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봤는데 한편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오직 했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렇게 또 내가 하는 행동이나 그렇게 했으면 제 남편이 그걸 하고 차라리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그렇게 보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기다려줬더니 나중에 올해 또 앉아 바람을 피우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남편이 다시 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올 때도 집 나간 그 아이가 들어올 때 받아들이듯이 큰 어머니 같은 마음을 부근하게 받아줬더니 지금 아주 두 부부가 70이 넘은 부부가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때 갈랐었다든지 서로 그랬더라면 아마 두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제 한 사람 부인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쌍방간이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불교의 우리 진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중도의 마음을 계속 한번 가져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중도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하는 것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허공 같은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연에 수순한 삶을 산다. 무슨 일이라도 허허 웃으면서 그것도 인연이구만. 또 인연일세. 그럴만하네. 그럴만하니 이선이 그런만 일났지. 이런 식으로 모두를 수용한다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편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편한 것이 최고다. 그것이 안심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 얻었다. 12인연은 조작하는 자 없고 구하는 자가 없으므로 이 이치를 매우 깊다고 하며 일단은 그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그것이 원인과 조건대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조작하는 자 없고 받는 자 없으므로 이 이치를 매우 깊다 하며 생하니 않으면서 나고 출하지 않으면서 나옴으로 이 이치를 매우 깊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일어날 뿐이고 또 그것을 중간에서 또 다른 원인을 또 만들고 또 이 인연을 조건을 이렇게 만들면 또 이 변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학교 미술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한테 학생이 한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미술 선생님이 보니까 그 애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래서 자네 참 그림 참 잘 그린다. 소질이 있네.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 대성하겠네. 하고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엄청나게 자기 나름대로 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이 중학교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없이 다 보니까 도시락도 싸우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힘이 없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렇게 항상 외톨이처럼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요즘 애들은 그걸 보고 좀 보호해 줘야 되는데 막 오히려 따돌림을 줍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했어요. 뭐다 하면은 바보같이 그냥 그 애를 갖다 굴어버리고 너 바보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애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왕따를 당하다가 정말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때부터 왕따한 애들이 계속 그렇게 왕따를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초기까지 그렇게 어렵다가 마침 미술속에 만나자마자 자기의
어떤 그 재능을 발견하고는 큰 희망을 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미술 오직 이제 미술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로 이제 발전했겠죠. 그런데 2학년 때 가서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용기 백배 해가지고 이제 공부까지 공부도 너무 잘하는 거. 선생님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 그냥 우수한 학생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안 하고 깔보지 않고 하나 둘씩 자기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가서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전교 등수가 막 굉장히 올라가 버려가지고 좋은 원하는 대학교에 미술학과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술학과에 가가지고 자기 삶을 이제 개척하지요. 그저 이제 장학금도 받으면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앞길을 쳐 닦아가면서 이렇게 유학의 꿈도 이제 가지면서 이렇게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참으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그 성장에 가장 밑받침이 됐던 그것이 뭐냐면 그 미술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또 그 선생님이 자신한테 큰 훌륭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쓰네. 그래 편지 써가지고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답이 왔어요. 그래 참 축하한다. 너무너무 근데 이제 내가 나한테 나의 좌우명 하나만 알려줄게. 너도 아마 그 좌우명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하고 했는데 그 좌우명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10명이 따자. 그 10명 중에서 세 사람은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근데 10명 중에 또 세 사람은 이유 없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30%는 싫어하고 30%는 좋아한다는 거야. 나머지 4명, 40%는 뭐냐? 그거는 자신이 잘하면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못하면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한 40%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잘하는 일을 한다면 그 40%가 내가 잘했을 때는 40%는 나의 우군이야. 그 본래 30%가 나를 우군이 있으니까 70%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럼 100% 다 나를 좋아하게 한다는 건 욕심이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고 그 학생이 크게 깨우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뭘 받은 그런 뭐예요? 욕심이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70% 정도 내가 이렇게 받으면서 가면 되니까 그 목표로 삼으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할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새 유튜브에도 글을 올리고 또 사진을 찍어 올리고 동영상 촬영을 올리는데 스님도 동영상 가끔 올리는 게 있어요. 불교 이거 말고 명리 같은 걸 올리게 되면 뭐 어떤 분들이 한 30% 정도 되는 사람은 호응이 되게 좋아요. 30% 정도 되는 사람은 아니 이 스님이 돼가지고 왜 명리를 하느냐고 막 이렇게 또 항의하는 사람도 또 한 30%로 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내고 나면 예를 들어서 구분 전망 같은 거 하게 되면 여야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하다 보면 반드시 30% 40% 정도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갈려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 하게 따름이죠. 그래서 거기에도 30, 40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을 중도로 할 수 있어요. 중도.
한쪽으로만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 물론 이제 다 그 인기를 얻으면은 나중에 그 인기가 푹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최진실 옛날 고 최진실 그 시처럼 그 인기가 그렇게 하늘 국민 가수와 국민 배우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정말로 추락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에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남자야 만약 보살로서 능히 이와 같이 안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기별을 받게 될 줄 알아. 그때 세종께서 이 법을 말씀하심에 8천의 보살이 생사 없는 법의 지혜를 얻었으며 이 지혜를 얻고 나서는 허공의 7다라수 높이에 상당히 7다라수라는 그 사라수 나무가 7개의 겹을 쌓았으니까 엄청 높지요. 높은 보통 1다라수가 한 50m 정도입니다. 50m. 그럼 7다라수면 350m 정도 높이에요. 합장하여 공경을 하면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종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매 8천보살이 생사 없는 법의 지혜를 얻었으며 이 지혜를 얻고 나서는 허공을 7다라수 높이 올라가서 합장하고 공경하고 개성을 말하였다. 그 보살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오온의 부분이나 말할 수 없는 것의 무이상을 본다면 오온 이제 이게 색음은 색음 이거는 이제 오온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의 무이상을 본다면 무이상 둘이 두 가지 상이 없다. 이게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차별할 게 없다.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곧 평등한 지혜 바로 나오네요. 평등한 지혜를 얻기 옛 부처님이 얻으신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쪽도 지나치게 나를 계속 주장하면 내 생각을 주장하면 그건 평등한 게 아니야. 한쪽을 집착한 거야. 그건 중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분별심이 일어나고 상대로부터 지탄을 받고 굉장히 나중에는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된다. 느낌과 생각이며 지어감과 아르마리 느낌과 생각은 느낌은 수, 생각은 상, 지어감은 행, 아르마리는 식, 수상행식이네요. 수상행식의 모든 쌓임, 오온이라고 했잖아. 쌓임도 알고 보면 둘도 없다고 봐서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안다면 옛 부처님처럼 기별하리라.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일어날 때도 거기에다가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너무 집착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상행식도 집착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그거는 생사에 빠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감관과 경계며 온갖 법까지도 두 가지 모양 없음을 관찰하며 그럼 어떻게 바라말이냐? 만약에 어떤 느낌 받잖아. 그러면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 애가 나한테 화를 낼 때 화를 낼 만한 일이 있는가 보다. 자기한테 뭔가 기분이 맞지 않는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저희가 왜 화를 내지?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양변에 한쪽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음성이고 문자이고 짬도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법을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차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삼세 두 부분 마침 한 부분으로도 차별 없으면 계속 나오죠. 차별 없고 평등하다 말이 나오지요. 진실한 성품 참 모습 평등하다고 또 진실한 모습 그것도 아주 평등하단 말이에요. 평등한 것이 나오는 거 왜 평등이 나오냐 하면 허공을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둘도
불이하니다. 그럴 겁니다. 이러한 이렇게 관찰하면 그 이치가 이제 이렇게 보이고 보살이래. 관찰하면 그 이치가 보살이네. 마 탐냄과 썩냄과 어리석음과 그 다음에 공, 우리가 말하는 공성이나 무상, 상이 없음과 무원, 바라는 바가 없으며 생사나 열반이나 평등하여 차별없고 삼보의 두 가지 법도 없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차별상을 내지 않는 그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지금 현재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세종께서 위에서 12인연법에 대한 내용이나 조작 없는 그런 내용을 중도에 말씀을 하실 때, 공성이나 중도에 말하실 때 8천보살이 생사없는 법의 지혜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지혜를 얻고 나서는 허공 7다로 높이 올라가서 합장하고 공경하고 그 보살들이 개송을 했다. 즉 개송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경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